자,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그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의 고난에 이끌어 가기 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잡으러 와가지고 그랬을 때 대제사장 말고도 그들에게 속하여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화가 나 가지고 검을 어디서 준비했는지, 너희가 검을 뭐 환난 날에는 검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잘못 알아듣는지 베드로가 어디서 검을 준비해 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딱 자른 거예요. 이게 딱 자르니까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갖다가 이렇게 붙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면서 이제 귀를 붙여준 거잖아요. 딱 붙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에는 뭐 없죠.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한테 한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 했겠는가? 예? 베드로가 그 다음 하는 말이 할렐루야, 오 해피 뉴 이어 그렇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해피 뉴 이어 할 때 해피 뉴 이어는 새해에 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잖아요. 해피 뉴 이어. 그런데 그 이어와 이 이어가 동요인 거예요. 에? 처음에 웃는 분들하고 나중에 웃는 분들의 이 속도 차이가 거의 이상하게 떨어져 있는데, 처음에 웃은 사람도 못 알아들은 것이고 나중에 웃은 사람도 늦게 들었지만은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없죠. 네? 그러니까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냥 내리친 귀를 갖다 붙여주시면서 그랬을 때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죠. 오 해피 뉴 이어.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귀를 갖다 붙여주셨군요 하면서 그랬다라는 거죠. 우스갯소리죠. 그 성질 급하면은 우스갯소리의 내용 같은 인간의 묘미를 이해를 못해요. 그렇다고 개가 조크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돼지가 조크를 하겠어요? 소가 조크를 하겠어요? 예? 근데 인간 속에는 이와 같이 더딤의 미학도 있을 수 있거든요. 더딤의 미학. 자, 일본 사람들은 진리의 전부는 모르는데 일부를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벨상에까지 다다른, 그 사람 책 가운데서 더딤의 미학이라는 책을, 그런 책 같은 걸 보면은 참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자연 환경이 지진에다가 화산 폭발에다가 그 다음에 태평양으로부터 불어나온 쓰나미에다 이런 것들로 온 그 자기 국토 전체가, 일본 땅이 부글부글 끓고 그 다음에 태풍이 몰아닥치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속에서 빨리 죽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오래 사는, 장수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꺾이고 또 꺾이고 그러죠. 예? 근데 우리는 참 성질이 급하죠. 예. 우리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급한 민족입니다. 빨리빨리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언어가 기록이 될 정도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더딤의 미학이라는 것이 이게 평생을 배워야죠. 예. 거북이는 오래 살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100세 하겠어요? 예? 근데 거북이는 오래 살잖아요. 그리고 잔병치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잖아요. 저는 오래 사는 걸 예약을
해놨을 수도 있어요. 유전자 속에 이 속에. 왜냐하면 잔병치레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왜 잔병치레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사느냐. 그런데 그 잔병치레 많이 하는 사람들의 사자성어가 있어요.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골골 이제 오늘 죽네, 내일 죽네, 오늘 죽네, 내일 죽네 하는데 80까지 살고, 건강하다는 사람은 갑자기 죽기도 하고, 이런 언어들이 있는데, 이 성경 속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속히 알아듣는데 주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듣는 귀가 많이 발달해서 빨리 알아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할 때 더디하라고. 알아듣는 건 빨리 알아듣고 난 다음에 말할 때는 좀 더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말할 때는 더디하라고.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면서 과목을 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담임 선생님이면서 그 교실에서 이제 담임 과목을 따로 이제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주간식을 이렇게 낸 거예요, 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냈는데 자기 담임이니까 학생들을 알잖아요. 또라이 같이 구는 아이가 있는데 그 녀석이 말이야 어떻게 시험 답안을 뭐 어떻게 하더니 뭐 10분도 못해서 쏙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저거 이상한 놈이다 해가지고 보니까 막 굴려가지고 쓰고 뭐 어떻게 쓰고 뭐 얘는 공부하고는 전혀 담을 쌓은 아이 학생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니 이제 답안지를 탁 내고 이제 나가는 거죠. 이제 다른 학생들도 다 쳐다보고 맨 마지막 주관식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낸 건데 그것도 그냥 막 다 써가지고 막 끄트머리까지 일단 나머지 사지선 대한 건 다 동그라미 어떻게든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내고 맨 마지막 문제가 가장 점수도 난이도가 높고 그냥 점수도 많은 내용인데 그냥 딱 끄트머리까지 매듭을 찍고 딱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학생도 이제 이렇게 다 받아놓고 난 다음에 이 또라이 같은 놈이 도대체가 뭘 주관식에다 썼다냐 해가지고 가보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그 화이트 있죠? 뭔가를 썼는데 그 화이트를 딱 칠해놓고 이제 그 녀석이 나간 거예요. 그 화이트 칠해놓고 한 다음에 뭐라고 또 그 밑에다가 써놨느냐면은 동전으로 이 화이트를 지우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있다가 옆에 선생님한테 이 세상에 우리 반에 또라이 같은 놈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아주 내 과목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이 주관식이 배점도 넣고 그런데 이것을 막 써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가지고 화이트를 뭔가를 썼는데 화이트를 딱 지우고 난 다음에 동전으로 긁으면 답이 나올 것이다라고 써놓고 했다가니까 옆에 선생님이 빵 터져가지고 세상에 야 이거 아주 걸작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옆에 선생님 웃는 선생님 이제 보고 말간에 이제 도대체 뭘 이 자식이 뭘 이걸 했을까 해가지고 동전을 선생님이 따라서 하는 거죠. 그 또라이가 말하는데 따라서 이제 다 지워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것을 보자마자 이 새끼 어떻게 막 뛰어나가가지고 애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선생님이 도대체 뭐라고 써있길래 그렇게 막 화를 내는가 했더니 꽝 다음 기 아이고 담임 선생님이 이게 돌아버린 거예요. 이 뚜껑이 근데 그걸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선생님 왜 쫓아가? 얘가 얼마나 이 머리가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세상에 지가 답을 써놓고 거기다 화이트를 지우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 동전으로 긁으시면 답이 나옵니다라는 말을 이것을 만들어낼 만한 이 두뇌가 이 학생 이 반에 누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야 이놈 보통 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죽일 놈의 새끼. 그래서 쫓아가니까 옆에 선생님이 보니까 꽝 다음 기회에 아유 좀
이게 전부 다 이게 수직적인 사고의 이게 병폐거든요. 그 아이는 수평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직 사고만 해가지고 답은 무엇이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것만 생각하는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아이를 이해하면은 이 아이는 내가 원했었던 주관적인 답안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아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했으면은 아마 그 담임 선생님이 그 학부모를 오락해가지고 이 아이는 우리 학교에서 가둬둘 수가 없는 큰 아이입니다라고 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아이는 내 지식의 세계를 뛰어넘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말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꽝 다음 기회에 했다고 해가지고 시기lum이라고 쫓아오는 여러분이 하도 맛있는 밥을 먹고 주무시는 것 같아가지고 졸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처럼 예수님은 그 베드로 한 사람을 봐도 그냥 이게 겉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좀 웃는 사람은 이 웃음 포인트가 좀 늦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우스꽝스러운 것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아이에 관하여서 이렇게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아이를 이해할 수가 있다면 놀라운 아이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보는 눈이 달라요. 예수님이 보는 눈이 달라가지고 이 베드로라는 산 사람을 불악무식한 이와 같은 것을 컨텐츠라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면에 숨어있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뜻은 영과 혼을 갈라 쪼개며 관절과 고수를 갈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잖아요. 그리고 벌거벗은 것까지 그 베드로의 인생이 다 밑바닥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 보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불가능해요. 겉으로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무슨 사람을 낚아요. 물고기를 낚는 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낚아? 사람에 대해 전공한 바도 없고 사람에서 많이 아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깊숙이 아셔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받을 것이며 어떻게 이 속에서 고쳐줄 것이며 리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다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미 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판단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언제나 보는 눈을 나의 믿음의 주,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스스로가 관용을 해야 해줘요. 너무나 자기 자신을 쉽게 판단해서 못나 터진 것 같으니라 이러지 말고 생각을 넓게 가주세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도 더 예수님은 나를 더 관용하셔요. 그런데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급한 것이 속에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속에 급한 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한민족 속에서는 울화라는 거, 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울화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한을 이루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전체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의 사전 속에서 이 화라는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느냐? 없어요. 예, 이해할 수 없는 분노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속에서 영적인 열정을 막 불러일으키십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아파가지고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못했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나 다른 소위 말하는 예수 믿는 청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생각을 내 어머니도 생각도 못했고 내 아버님도 생각을 못했고 우리 가정 속에서 어느 누구도 나 스스로도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영적인 열정이 내 속에서 이 분노가 변화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분노가 변화되기까지 주님께서 놀랍도록 내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을 했는데,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내 속에서 훨씬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신가 동시에 내 속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 조상들의 어떤 이 방시 가문의 이 조상들 속에서 있었던 어떤 대문호의 열정, 이런 것들이 있었었나 봐요. 있었었는데 그 가운데 왜 나를 선택해서 나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하고, 내가 글을 쓰는 것을 생각하면 신기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이상스럽게 글 쓰기 전에는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앉아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놀라운 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나타나는 글들을 다음 날 이제 어느 정도 써놨다가 다음 날 일어나기 직전에 그 글들이 연이어서 내 속에 해석을 가져옵니다. 재해석을 가져와요. 그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이런 보는 눈이 부족했다라는 걸 성령께서 가르치죠. 나는 그때 저걸 알았어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걸 알았어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듯, 예? 나로 말로써 궁핍한 것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내 귀를 열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게 이사야서 50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다음 날 내가 분명히 다윗의 영성도 마찬가지. 다윗의 영성은 이미 쓰여진 글에다가 다시 또 덧붙여져 가지고 감동을 주는 것을 쫓아서 다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내가 전날에 한번 읽어봐요. 읽어봤을 때는 뭐 그대로 그냥 보내거나 아니면 기록해도 되겠다 싶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족한 어느 파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밤중에 새벽에 일어날 때쯤 되면은 그 새벽에 일어날 때쯤 돼서 깨닫게 하는 영이 와요. 그래가지고 살포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내 두뇌에 막힌 부분만 딱 건드려줘요. 그걸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준다. 그것만 딱 열어주면 내가 다 알아요. 나머지는. 근데 그것이 열려지는 것이 관건이에요. 열려지지 않으면 모든 걸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열어주는 것 속에서 글을 1시간 반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 이게 쓰고서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윗의 영성에 쓴 것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어디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알 건데 시간이 부족하겠죠. 뭐 그런 것을 살펴보기에는. 그러나 내가 글을 쓰는 내 입장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마음속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이 글을 다시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더 이상 내가 첨가할 글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자잖아요. 자면은 분명히 다음 날 새벽에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는 영이 나타나는데, 내가 그것을 다윗의 시편에서 16편에서 그것을 봤어요. 예?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성령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가르치시는 성령님께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내 심장을 교훈하시는 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다윗은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속에서 이것을 내 우둔한 두뇌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성의 세계는, 하나님이 보실 땐 이 지성의 세계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지성 자체만은 거예요. 인간의 지성 자체는 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왜 한계성이 있어요? 보여지는 물상에 대해서만, 인간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더 깊숙한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나를 열어줄 때에 비로소 이 지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어리석어요.
지극히 지혜롭다 하지만 어리석어. 왜? 그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예.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 보는데 그걸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이것을 열어주시면 그것밖에 못 보는 것을 넘어서서 보게 돼요. 그걸 보고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글 쓰는 것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다면은 저는 글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아예 못 받겠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생각이 딱 떠올라서 여러분을 지극히 지혜롭게 하실 때, 내가 생각해도 어쩌면 이렇게 똑똑하다냐 생각하는 그 똑똑함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모를 뿐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있을 뿐이에요. 주시고 있을 뿐인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관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지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소유권 쟁탈이 벌어집니다. 심판을 하실 때, 야, 너 그때 너 그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아주 잘 맞춥니다 해가지고 뭐 사주팔자 관상 이런 것을 봐가지고 어쩌고 했더니 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어쩌면 그렇게 맞는지 탁 들어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예지 능력과 그다음에 또 인지 능력을 더 이와 같은 걸 주셔가지고 그 사람으로 지혜를 덧입혔을 뿐인데, 인간은 그것을 갖다가 운명적으로 해석하거나 사람의 관점 속에 해석을 해서 자기 속에 예지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걸 가지고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너는 그것이 갖다가 신령님이 줬다고 생각하거나 무슨 다른 우상이 너한테 깨닫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너 그때 내가 너한테 착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게 했는데 너 그거 말이야 신령님께서 하라고 그래서 그런 거냐? 내가 너한테 그런 마음을 주어서 하게 했는데 너는 나를 몰랐대.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몰랐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창조하시고 만드신다라는 사실들을 인생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인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길을 지도하시고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박 집사님 어머님도 요즘에는 어떤 진전이 있느냐고 물어봤었더니 말을 많이 한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사람이니까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없는 사람이잖아. 말이 없는 사람이잖아. 마음이 눌려가지고 마음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자기 마음을 표현을 못하는 입장 속에 눌려가지고 이 압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말도 안 하죠. 못하죠. 이게 떨어지나? 안 떨어지지. 이게 안 떨어지. 이 압제를 받으면요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아. 입에 다 떨어지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이제 그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지리학적으로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경상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속담상으로도 남자가 말 많으면 어쩌고 이런 말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수가 적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나 말수가 많은 사람을 칭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을 칭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수가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눌려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말문이 안 트이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으로 눌리거나 그러면 이 두뇌가 눌리잖아요. 그러면 이 언어 정치 속에서 이게 눌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이 언어 정치를 활발하게 하셔가지고 너 말 본래 못하지? 말 본래 못하니까 아예 다른 말부터 시작해서 네 말 시작하는 걸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천사의 말을 그냥 다 줘가지고 방언을 하게 하신다든지 그러면은 막 뚫리잖아요. 이 뚫려지게 되면 이 언어 중추가 막 살아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 막 못하는 사람 또 마음속에서 지극히 내성화가 되어져 가지고 또 말을 못하는 경우 이게 전부 다 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눌릴 수도 있는 것들이 개방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거나 아니면은 대화를 하는 가정이 아닌 데서 아버지도 그다음에 어머니도
그러면 다 알아듣는 것 같아, 집안이. 어떻게 음자만 가지고 산대? 다른 집은 뭐 몇 마디 더 하대. 거시기 하면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그런 집안의 풍토가 그런 걸 어떻게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말을 못 해가지고 한이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한이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의 분위기를 물러가지고 억눌림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서 또 눌리고, 이러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감정 표현도 못하고. 감정 표현이 돼야 말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집사님 어머님은 이런 것들이 다 눌려져 있는 것 가운데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자유를 주실 때 하나님이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속에서 억눌렸던 것들을 해방을 시키기 시작하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이 눈이 그대로 마주 대할 수 있는 눈을 주어서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전에 같으면 이게 딱 피하거나, 가족들 속에서 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이전 날에는 가족들끼리 피할 이유가 그렇게 큰 죄인이야? 근데 왜 피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눈 못 맞추고 막 이러잖아요. 눈도 맞추고 마음도 열어서 어떻느냐 저떻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 일상적이지. 우리는요, 일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디스오더라고 그래. 장애예요, 장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방구석에만 처박혀 가지고 또 없는 분이 있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로 진보가 있느냐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같이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산책을 나가고 혼자서 갔다 오기도 하고, 일상적인 생활이잖아요. 우리는요, 그 일상적인 것이 안 된다니까. 이전 날에는 방구석에 무엇인가가 자기를 바깥에서 뭐 못 나오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서 그냥 부착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나가도 되는 건가? 누가 나가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눌려져 있거나 이게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실험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러면 나는 그와 같은 것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이 젊은 시절의 인생은, 아니면 그와 비슷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도대체가 누가 보상할 것이며, 누가 저 사람 속에서 보상된 삶을 갖다가 내가 그렇지 못했노라,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노라, 어쩌든 이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참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일상의 삶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성이 있어요. 되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좋고도 알아듣겠어요. 해피 뉴 이어 하면 알아듣겠냔 말이야.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들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이어가 내년이라는 한 해라는 건데, 그것을 이어, 이 귀라는 것과 이것을 못 알아들어서 한 것은 괜찮아요. 그것만 바꿔주면 되는데, 그런데 그 말을 해도 이게 못 알아들어지잖아요. 이게 조크라는 것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좋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원수의 압제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 야고보라는 사람도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사연 많은 사람이라고.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도대체가 이분이 분명히 내 형님인데 무슨 메시아라고 그러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해가 안 돼. 이게 집안에서는 분명히 형님인데, 만져볼 수 있는 형님인데 어떻게 메시아냐 이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더니 그냥 집구석에서 일을 하시거나 그래가지고 가족을 돌볼 생각을 하실 것이지, 그냥 아버지도 나이가 많은데 말이야, 여기서 목수일을 해가지고 생계를 연명하고 그럴 것이지, 30세 되던 해 말이야 갑자기 나가가지고 말이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하니까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 형님 예수님이 이해가 되겠어요? 막 갈등이 심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사람을, 이 형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갖다가 간직할 수 있는 어머니인데, 어머니 마리아한테 들어봤다 할지라도 이러했었느라 말한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게 얼마나
골 때리고 막 골통이 막 터질 것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형님 때문에 이 내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그거 보고 스캔들에 당신은 스캔들의 주인이야. 당신이 우리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친척들이 다 막 미쳤다니 어쩐다니 하니까 자기도 쫓아가서 형이 미쳤어 하면서 데려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데려오니까 예수님은 또 야 임마 모르면 가만히 있어 임마 이러는 것도 아니고 또 미쳤냐고 하고 데려오면 또 가만히 와서 계시다가 또 나가셔서 일을 하시고 갑작스럽게 일하는 걸 나가서 보니까 막 엄청나거든.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꼭 야고보가 볼 때는 예수님이 맞아 죽을 말만 하고 있어. 그렇잖아. 뭐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한다. 성전을 헐건 말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형님, 예수님. 근데 너희가 성전을 헐으라고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 말도 이상해. 왜 설으라는 소리는 왜 하며 3일 만에 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며 미쳤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친척들하고 이 야고보도 똑같이 예수님 잡아다가 미친 예수님을 잡아다가 집에다 데려다 놓고 막 이런 기사가 성경에 있어요. 그게 얼마나 이 사람이 복잡한 사람이겠어요. 예? 야고보가. 근데 이런 사람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변했어요. 변해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오늘 말씀에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잖아. 이 사람이 얼마나 저 앞에서 회개를 많이 했겠어요. 네? 도대체가 이 스캔들을 일으키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의 스캔들이야. 예수님은. 네? 야고보가 생각할 때는 슬프기도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한 사람이 인생 속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딱 들어왔었더니 이분이 어떤 분이시던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이런 속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듣기로 하고 정말 이 야고보라는 이 사람이 변화가 나타난 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그런 예수님이 한 분이 계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미친 아니 선생님이 학생이 주관식 문제를 갖다가 답을 달아놓고 흰색을 칠해놨다며 동전어를 긁으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해가지고 긁어봤을 때는 꽝 다음 기회 했다 이거야. 아니 그걸 가지고 막 성질을 내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놈은 내 사고를 뛰어넘는 녀석이다. 이거 무슨 각본을 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머리가 돌아갈 수가 있었을까? 이놈은 천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예? 온유함으로 생각하면은 이 죽일 놈의 새끼 같은 이라고 이 또라이 같은 놈, 또라이 같은 것으로만 생각을 했지. 예? 이 아이가 그거 참 생각을 해봐요. 아니 어느 누가 그런 생각을 할까? 아니 답을 쓰는 것도 그렇고 화이트로 지우는 것도 그렇고 왜 그걸 다른 곳에서 쓸 걸 여기다가 갖다가 붙이느냐 말이야. 엉뚱하잖아요. 그 엉뚱한데 그 엉뚱한 것을 보고 그냥 웃음이 팡 터지는 선생님이 더 이 아이하고 코드가 맞을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법대로 판단하면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요. 제대로 된 인간이 없다니까. 그 제대로 된 인간이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부 다 디스오더라고 말하는 것을 전부 다 오가닉을 다시 막 재조립을 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일치되어져 가지고 다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셔요. 그 놀라운 정말 신비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Amazing Grace라. 주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옛 것을 변화해서 새 것 만드는 작업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뭐라 할 게 아니더라고. 누구 뭐라 하면은 꼭 그 일을 그 사람이 해요.
누구 뭐라 할 일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요. 그렇지 않고는 다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표본이 되면 안 돼. 실망해요. 예? 실망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실망해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과 내 마음에 믿음의 주님이시오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쫓아서 또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새것 만드는 작업 중에 있사온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 앞에서 모든 것을 더디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와 더불어 평생을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